제가 시편 78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바로 지금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오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출타하신 분들도 많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우리 성경책의 앞 절반보다 더 많죠. 길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나라,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속박되었을 때 자유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 안에서 또 오랜 세월 방황하며 또 마침내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그 모든 그 과정은 오늘날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되었고 왕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온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여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만 그들의 실제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찢겼습니다. 각각 남과 북이 열강들에 의해 포로로 잡히고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도상에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죠. 지도상에 유다가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때가 주전 580여 년경이었습니다. 남왕국 사람들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귀환은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국가는 가지지 못하고 속국으로서 큰 나라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현대의 이스라엘은 주후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2500여 년간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민족이 기적적으로 함께 모였고 독립국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실물 교재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은 옛날 얘기니까, 예전 시대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고 구약은 예전이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있어야 해요.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게 명백한 진리이지만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진리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율법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오늘날에도 그 능력이 100%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은 구약 성경이죠.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그 첫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사람 이름이에요. 음악가였습니다. 음악을 담당했던 음악가였고요. 그러면 그 아삽의 마스길 그랬는데 그 말의 뜻은 교훈을 주는 노랫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노랫말이니까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이 시편 78편의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시편 78편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다가올 세대에게 숨김없이 말해주고 보여주리라. 그게 시편 78편의 주제입니다. 뭘 보여줄 것이냐, 뭘 말해줄 것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들었고 이제 우리 다가올 세대에게 밝히 보여주리라.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시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순종해서 친족들을 떠나 고향을 떠난 위대한 사람이었다.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멋지게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인데 그 많은 아들들이 우리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특히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궁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훌륭한 조상이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능했던 위대한 역사이다. 후에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나타나서 우리 조상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을 가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속박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으며 바다가 앞에 있으면 바다를 열어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주셨고 샘이 터지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광야를 지날 때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다. 태양빛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자손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좋은 얘기, 우리 민족의 얘기, 훌륭한 자랑스러운 얘기니까 알려줘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5절을 보아주십시오.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명령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권면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4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바울이고요. 2세대는 디모데입니다. 3세대는 신실한 사람들이고요. 4세대는 끝에 나온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삽은 1절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훈을 주는 노랫말 시편 78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째 교훈은 이겁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삽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찬양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해줄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주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를 찬양함을 전해주려면 내가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에게 말해주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그걸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찬송 제목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찬송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대체 어떤 것인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행적들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우리가 자녀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나의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는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78편을 책갈피를 하나 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을 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14, 15. 디모데후서 3장 14, 15.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그걸 배웠습니다. 그럼 디모데 어머니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디모데의 할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성경 기록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믿으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잘못 믿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는지 바로잡음에 유익하고요. 또 바로 잡혔을 때 이제 남은 그 그리스도의 삶에서 더는 빗나가지 말아라, 더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서 철저히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들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려면 그 앞세대인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신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죠. 내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믿어야 자녀에게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고 거기서 벗어나면 책망도 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의로 교육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은 목사님 한 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규모가 크든 작든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 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다가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하신 일들을 한 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못하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특별히 여기 계신 젊은 분들, 학생, 청년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주를 찬양함도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을 가르치는 목적이 명령이긴 하지만 뭘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노? 목적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7절에서 긍정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0편, 78편 7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둬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말씀은 특별히 다음 세대, 다가올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세요. 전도서를 쓴 기자인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다 쥐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아주 아름답게 미화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 그 다 가졌지만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다 했습니다.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공부를 합니다. 사회에 나오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다 헛된 거예요. 그 목적,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미화를 잘 시킵니다.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마냥 천천히 우리 꼬맹이들부터 세뇌시켜요. 뭐라고 하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인류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좋은 말 같지만 결국엔 뭐예요? 너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출세하려면, 떵떵거리고 살려면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입니다. 나.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입니다. 그건요, 비참하고 부질없는 명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한 뼘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 그리 거창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나에게 두면 그렇게 슬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생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픕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싸움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천사도 부러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의 안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부르심, 그것들 안에 나의 소망을 둘 때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하나 더 외워도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운다 해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십시오.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대한 목적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한 인생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생명만 얻고 끝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가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생명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이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역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해외로 선교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경배를 받고 계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가올 세대여,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십시오. 첫 번째 교훈,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십시오. 영을 확고히 세우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왜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그 긍정적인 목적이 7절이었다면 부정적인 목적이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8편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다음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을 말해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해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까지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다가올 자손들에게 말해주기 원했습니다. 왜냐?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저도 부모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작지만 저도 아버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대로, 명령대로 저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명령은 하셨는데 제가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안 가르치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성경 안 가르쳐주고 성경대로 내가 안 살아도 무언가는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거랑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거랑 많이 다른데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경험 하신 분 아무도 없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는데 모세의 두 팔이 올려져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팔이 지쳐서 내려오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쳤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민족들이, 그 위대한 민족이 모세가 잠시 없는 동안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들이 농사 한번 안 지으면서 다 먹고 살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르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믿음이 없이 바로 돌아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자손들에게 말해주리라 하면서 뭘 말해주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지 않았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확고히 서지 않았다. 그것조차도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랬는데 다가올 너희 세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도착하면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전도사님께 말씀 제목과 성경 구절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회에 갔는데 보통 설교를 3번 하는데 항상 각각 다른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분이 3번을 다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 요르단강과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분이 그 주제를 3번을 하시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집회를 갔지만 이번 집회야말로 정말 그 여러분 못 박으실 때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못의 그 대가리가 나무보다 깊이 박히는 것처럼 이번의 말씀이 우리 같이 갔던 학생들의 마음에 그렇게 최고로 잘 박혀 들어간 집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제를 또 준비한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 설교를 하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학생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배운 거 복습해 볼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광야를 통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레슨을 잘 배워야만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항상 목사님께 배운 대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슨들을 잘 배워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강가에 서기 위해서는 제목 말씀처럼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확고히 세운다. steadfast. 그 말은 뜻은 이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굳게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옆을 보았겠습니까? 저는 상상은 하지만, 그리고 또 무슨 영화 그런 영상물은 보았지만 실제는 많이 정말 다를 거예요. 옆에 바다가 벽처럼 서 있는 그게 와 신기하다, 무슨 아쿠아리움 같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넜더니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멈추면 우리도 텐트 치고, 갑자기 움직이면 야야 텐트 걷어라 가자.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을 확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쭉쭉쭉쭉 가서 배우고 또 배워서
요르단강 건너가면 1세대들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홍해바다 기억 안 나냐? 우리가 먹을 거 없을 때 만날 주신 거 기억 안 나냐? 물 주시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가자. 저 거인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자. 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 이번 집회에서 그럼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10가지를, 두 번째 시간에 10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광야에서 배워라 그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simply obey, 단순하게 순종하라. 셋째,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그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라. 셋째, 악과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라.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여섯째, 올바른 경배를 배워라. 일곱 번째,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배워라. 여덟째, 삶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라. 아홉 번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금 배워라. 열 번째, 11조와 헌물 드리는 것을 지금 배워라. 그래야 강가에 설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 이번에 갔던 우리 모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광야에서 그 10가지를 내가 잘 배워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 결단했습니다. 다 결단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빨리빨리 배워야 풍성한 삶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을 확고히 세우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참 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많은 분들이 휴가로 출타하신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오늘 또 우리 5번째 주일이라서 우리 청년부에서 설거지를 하는 주입니다. 근데 휴가 간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요. 아니, 휴가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휴가였습니다. 아, 그럼 휴가 끝났습니까? 아니, 내일도 갈 겁니다. 여러분, 계속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계속 했다면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설거지여서 너무 많이 걱정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했지만 저는 많은 격려가 됐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확고히 세운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 예배 주일날 매주 우리가 모여서 매주 교회 어디 안 가고 목사님 어디 안 가시니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이 주일 예배가 이 순간 2시 40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들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거예요. 영을 확고히 세운 거예요. 그렇게 작정한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그 확고한 그 시선을 빼앗아가 버릴 방해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목사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이에요. 불신자 친구들이에요. 사탄이 그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친한 베스트 프렌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 교회 가느냐, 왜 옷을 그렇게 입느냐, 왜 이 영화 왜 무슨 문제냐, 이 콘서트 무슨 문제냐라고 하나님께 확고히 세운 그 영을 잡아 흔들 거예요. 어느 학생이 그랬습니다. 풍성한 삶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삶이 뭡니까? 왜냐면 제가 물었거든요. 너는 풍성한 삶이 뭔지 이해하고 설교를 들었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대요. 그 목사님은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강을 건너는 것으로 예를 들으셨어요. 근데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 하신다. 의무감으로 하신다. 마지못해 하신다. 근데 어떤 분은 몸도 건강하지 않은 분인데도 자기 몸이 부서져라 하시는데도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내는 분명히 손해인 건 맞는데도 기쁨으로 하신다. 그 섬김 자체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신다. 처음 사람은 광야에 아직 있는 분이고 마지막 그 사람은 풍성한 삶, 약속의 땅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주러 그냥 생명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나에게 족쇄가 되고 율법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시지 못하고, 그게 뭐냐? 한 달 반이면 갈 길을 40년 도우시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하며, 이 섬김으로 인해, 이 신앙생활로 인해, 나의 신앙 여정으로 인해 내가 복을 느껴야 하고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이나 오후나 말씀이 똑같은 주제인 거예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풍성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이유로 교회 오시면 절대 요르단강을 건너시지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고, 교회에서도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드리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모든 게 만사 오케이가 절대 아니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배운 10가지 약속의 땅에서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고, 나의 영향력이 믿음 안에서 커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솔로몬 왕,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정말 믿음의 선배 되신 분들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집중하면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을 확고히 세워서 굳게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지. 다윗과 같은 사람도 떨어지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대,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두 손 두 발로 누리게 되는 승리의 삶, 풍성한 삶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을 확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